네, 오늘은 비유 설교 17번째 시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타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나타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움직이실 땐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마음 먹고 그냥 아무데로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오늘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그 의도와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우연히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으로,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가 아니라 전부 필연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모든 발걸음이, 모든 행동이, 모든 입의 말씀들이 우연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이 땅에 있는 혼들을, 영혼들을 가르쳐서 깨어나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제공하신 후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명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동네에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카파르라는 단어에다가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카펠라움이라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또 제거하다, 지워버리다, 화목하다 그런 뜻이고요. 나훔, 위로하는, 나훔 선지자 그러면 위로하는 선지자죠. 나함에서 왔습니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카펠라움,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뭔가 덮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위로하시는 거죠. 덮어 있는 것을 뭔가 제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율법이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모든 생각들을 지우시고 삭제하시고 제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병을 고치고 성장시키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참다운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런 뭔가 제거해야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동네에 오신 것은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 지금 백부장의 예화를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치료받을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신 거죠. 치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고침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성경에 두 번 등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밖에서 사역하시는 거죠. 밖에서 사역하시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위로의 가버나움, 덮어있는 뭔가를 제거하시고 위로해주는, 그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오해하고 있는 말씀, 귀신 들려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고쳐 내쫓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1절, 여기도 역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내려오시잖아요.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은 덮어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위로의 동네. 안식일의 가르치심에. 예.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귀신에게 쫓겨서 귀신을 쫓아내서 뭔가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각에 잡혀 있고 오해하고 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럼 내가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려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에다가 율법을 덧입혀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4장 33절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첫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있고 그럼 그걸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율법을 가중시키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보세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을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에 잡혀있고 귀신에 잡혀있는데 그 위에다 하나님은 뭘 더해주시냐면 더 가중시켜서 율법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귀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살리기 위해서 덮어 씌우시는 거죠. 율법을 덮어 씌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가중해서 내 안에 들려버렸다. 율법이 덧입혀버렸다. 율법이 덧입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율법이 덧입혀져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범법자가 만들어버리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제. 범법자가 되면 너는 범법자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 재판, 사망 이런 거가 다른 겁니다. 성경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도 역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범법함을 율법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율법이 들린 거예요. 율법이 더 덧입혀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깨닫고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가버나움 가실 때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신 후에 레마의 모든 말씀을 다 제공하시고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앞절에서 가르치시고 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백부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마치다라는 말은 플레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 가득 찼다 할 때 플레로, 그러니까 성취했다, 채웠다, 모든 말씀이 들려주시길 마쳤다.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고치시는 거죠.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백부장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7장 1절에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서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제 백부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백부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그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유대인의 풍습과 지리 여기에 융통한다 하더라도 원문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진의, 문자 속에 포함하고 있는 속뜻, 그것을 발견내기란 성령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원문들은 그렇다게 풀어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중심을 잡아내질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우두머리잖아요. 100명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백부장이 누군지를. 예, 백부장이 이미 어떤 땅적인 거에 매여 있는, 땅에서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땅의 이론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늘이 되어 하나님과 또 동일하게 되어지기 위한 천부장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맞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장로는 이 땅에 씨가 없다 그랬죠. 하얗게 되는 거죠. 백발이 되는 거죠. 장로가 된 다음에 완전한 백발, 하얗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 하얀, 이런 백마, 이런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땅에서만의 하얀색, 완벽하게 되어지는 상태죠. 예, 그렇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는 과정이 있고 장로가 완전히 백발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백이라는 의미, 창세기 21장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100세에 낳아야 될까요? 이삭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100이라는 어떤 완성된 진리의 비진리에 갇혀 있다가 진리에서 진리로 나온 자, 비진리의 어떤 상태에 있다가 진리를 듣고 빠져나온 그런 상태.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게 된 어떤 자가 이제 백부장이다 말할 수 있고, 이게 100세의 의미도 100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10, 50, 100, 1000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는 부분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듣게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백성의 두목이라고 했죠.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자, 수령, 부장이라는 말은, 여기 부장이라는 말을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사르. 이 단어는 수령, 대장, 지배자, 통치자 또는 청지기 뭐 이런 의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부장은 우두머리를 말한다. 수령을 말한다. 그럼 영적 성장의 어떤 성숙도와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부장부터 보죠. 10 그러면 열이죠. 열은 아사르라고 돼 있어요. 아사르는 어떤 축적하는 의미고 11조를 받다, 11조를 드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된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10곳 계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면 11조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 11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똑같은 모습,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타나신 이유는 11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을 제거하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깨우기 위해서, 열이 아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의미는 11조가 되다, 11조를 드리다,
또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50부장은요. 50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마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깨달은 5마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깨달은 5마디. 얼마를 빚졌느냐? 밀백석이이다. 그럼 50이라고 써라. 50을 탕감받았죠. 50을 탕감받으면 50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5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깨달은 5마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열이 되는 거죠. 5와 5가 더해지니까 율법과 진리가 5로 되어 있으니까 합하면 열이 되는 거죠. 진리를 5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에 있던 모든 말씀들을 풀 수가 있어요. 이 5와 5가 더하면 열이 되잖아요. 그럼 열이 또 5이 있으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부장은 영적 의미로 출발을 했다면 50부장은 이제 출발을 해서 영적 성장의 단계에 들어선 자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100부장이 되면요. 100부장이 되면 이제는 육의 씨가 하늘의 씨로 바뀌어진 자예요. 땅의 씨가 땅을 완전히 다스린 자가 되어져 이제 천부장을 향해서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2 열이 있는 것이 100이죠. 12. 그 다음에 천부장은요. 천은 알레프를 말하거든요.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 알레프. 이것은 황소를 말해요. 황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천부장은 천부장이 된다. 그럼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다. 신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곧 신이 되었다. 내 영적 위치로 돌아간 상태를 천부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이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로 성숙돼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8장 6절로도 가보죠. 마태복음 8장 7장 3절 가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본문인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은 내 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스. 누가복음에서는 종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예,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은 지금 백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백부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종이나 하인, 다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종도 역시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백부장이 종이나 아들이나 영적 상태를 똑같다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 천부장이 안 됐잖아요. 병든 상태이니까 율법 아래에 갇힌 상태의 종에서 영적 상태가 지금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10부장에서 50부장을 거쳐서 지금 100부장이 되었죠. 100부장이 된 이 사람의 상태는 아직 천부장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100부장의 아들이란 하인, 종이라는 상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부장의 아들의 상태, 종의 상태, 영적 상태가 100부장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진리를 알면 10부장 깨달았어요. 예, 11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성장해서 50부장이 되고 50부장에서 100부장이 되어지면 아직도 병든 상태예요.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아직도 많죠. 바다 모래 같은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율법 조항들 가운데서도 내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도 아직도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 진리로 전환돼야 돼요. 몽땅 진리로 전환된 광야의 4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가게 되어지면 백발이 하얀 상태, 천부장의 상태로 되어진단 말이죠. 예, 장로가 이제 천부장으로, 장로에서 완전한 백발로,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영적인 상태는 병든 상태단 말이죠. 그 병든 상태는 계속 어떻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분이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아주병이 고치시죠. 문득병자 고치시죠. 뭐 혈병 앓는 병 고쳐주시죠. 그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오해되고 있는 말씀을 전부 고치는 장면들이에요.
영적 상태를 성숙시키는 단계라고 말이죠. 이제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귀신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온 생명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 병이 점점 고침을 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예.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페리 소문을 듣다는 것은 건너서 온 거예요. 뭔가 넘어서 뭘 넘어서 온 소식을 그거 듣는 거죠.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건너서 너머로 건너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고노하시길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 그래요.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백부장 자신이 온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르죠. 그러나 진리는 똑같아요.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거나 장로 몇 사람을 보낸 영적 상태나 백부장 자신이 온 영적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의 장로의 상태나 백부장이나 같은 거라고 말이죠.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의 의미는 이 땅에 씨가 없는 자, 이 땅에 씨가 없고 육신의 씨는 없어지고 대신 하늘의 씨가 있는 사람. 역시 백부장도 같은 의미예요. 장로는 이제 성장해서 백발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화된 사람들이 더 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 사도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세워진 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파자로서의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이 아니라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도 역시 똑같아요. 백부장도 땅의 것은 정복돼서 이제는 하늘의 씨로 다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백부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천부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나 보내었다. 백부장이 간 것이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간 것이나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로 보죠.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그래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다음에 보시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민적으로 볼 때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말이죠. 예수께 나와 파라기노마이 앞절을 다시 가보시면 예수께 나왔다는 파라기노마이 도달하다 가깝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과 멀리 있는 상태에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면 나중에는 완벽하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끌어올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아가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간절히 구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가로되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투토, 그것이 파레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파레코, 파라에다가 에코를 붙였어요. 가까이 잡다, 제공하다 그런 거죠.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악시오스, 뭐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뭐 할 만하다, 합당하다. 뭐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정당하다, 합당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백부장의 영적 상태를 지금 끌어올리는 천부장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완전히 질병을 고침받는 차원의 세움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이고 백부장이 아들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 일을 하시는 거,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는 거,
가까이 가서 진리로 하나 되는 거. 예. 이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다. 아가파오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을 사랑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도 언약을 발견했다. 그 안에서. 율법엔 진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중요한 단어가 아우토스 시나고게, 여기 시나고게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원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시나고게 회당을 아우토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는 건축하다, 세우다죠. 누가? 아우토스. 그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니까 시나고게 아우토스가 돼요. 아우토스가 빠졌어요. 회당을 아우토스 그 자신이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 성전, 내면 성전을 자기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백부장의 상태, 그것은 어떤 상태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상태가 지금 유대인의 장로와 같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백부장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6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이 부분부터 좀 중요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쉬운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집이 멀지 않아요. 여기 그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이 스테게 지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게는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스테게라는 말은 건물의 지붕을 말하거든요. 건물의 지붕을 말한다는 것은 표면이니까 율법의 표면, 율법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 집이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율법의 표면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멀지 아니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점점 가는 거죠. 가까이 가서 결국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가까웠다.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집이 멀지 않다. 가까이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이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죠. 그럼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되니까 병든 상태에 있다가 점점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내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었구나. 내 스스로가 깨달아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셔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루시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들을 보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잖아요, 지금. 그 벗은 또 누굴까요? 역시 이것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도 유대인의 장로도 백부장의 자신을 말하는 거. 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서 지금 말하는 건 똑같아요. 유대인의 장로에서 벗들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유대의 장로를 보내었다고 표현했다가 또 벗들을 보내었다고 표현했다가 자기 자신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을 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집은 아까 스테라 그랬죠. 스테게, 지붕, 율법의 표면의 말씀. 율법의 표면의 말씀으로 수고하는 거. 수고한다는 말은 스킬로 껍질을 벗기다.
귀찮게 하다, 뭐 괴롭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 율법의 말씀으로 껍질을 벗기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백부장이 점점 종을 보내고 또 누굴 보내죠? 장로들을 보내죠. 장로들 보내고 벗들을 보내고 점점 가까워져요. 예, 종을 보냈다가 또 장로들을 보냈다가 벗들을 보냈다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점점점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님과 파루시아가 이루어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은 진리를 이 백부장이 아주 대단한 진리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미 내 집은 진리로 지어졌습니다. 그 집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율법의 지붕으로 표면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합체된 진리의 말씀 하나 된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지어졌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율법으로 벗기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을 진리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깜짝 놀라게 기이 여기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기이 여김을 받았다리잖아, 이 사람에게. 너가 이제 뭔가 알았구나. 너 이제 이치를 알았지. 너 이제 진리를 깨달았네. 너 이제 나를 호라호했네. 나를 진심으로 영으로 보았네. 아직 십자가에 가서 죽지도 않은 상태인 이 세계에서 당신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한마디 진리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백부장이 지금 대단한 진리를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상태에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백부장은 이미 진리로 집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고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벗기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마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껍질이 벗겨진 진리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껍질을 벗기는 수고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는 영만, 진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죠.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영적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 백부장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것이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 모든 비유, 모든 사람 그들도 역시 이 진리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 마음 성전이 진리로 지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백부장이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직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육체가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영으로 마음 성전 지어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역시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아브라함도 똑같은 진리를 백부장과 똑같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백부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심령 성전이 마음 성전이 영으로 지어진 자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과 동일하게 신약과 구약
또 동일하게 똑같은 영적인 진리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표현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도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써 놓았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믿음으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진리로 인도받고 영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역사했으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언약이 들어오고 여호와로 믿음이 되어지고 여호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똑같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하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역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된 믿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쓰인 단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신적인 존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지존재의 아들, 신이로구나. 그리스도로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역시 순종하고 장래 기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앞장에서 나오는 말씀 계속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이런 믿음으로 나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왜?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로 역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호와로 역사가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언약이 들어오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더 좋은 약속이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이고 성령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신약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영으로 오신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그 온전하게 되어지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이루어지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차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사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이란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언약, 구약 때의 모든 언약들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이 직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셨다. 구약의 모든 사람,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사라, 믿음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우리는 성령 시대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 이것이 내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온전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 이후의 사건들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파루샤가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전부 이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역시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파루시의 역사가 있었고, 그때는 여호와로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여호와로 인도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온 성도들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약속이 성취된 자들입니다. 여호와로 성취된 자들이나 성령으로 성취된 자들이나 같은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따로 뒤놓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성도는 이랬는데 신약은 이렇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똑같은 이치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말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영이신 그리스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정말 이제 알았구나. 나를 호라했구나. 진리를 알았네. 이치를 네가 알은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신 것이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7절로 가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향이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내가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주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심령 성전이 지어진 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 진리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진리라고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이 나는다는 것은 백부장이 천부장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병이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그 뒤에 길에 나가죠. 8절 보시면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이고 사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이더러 가라 하면 이더러 가라 하면 율법으로 가라 하면 율법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진리를 오라 하면 진리가 복음 진리가 나에게 오고 이게 된단 말이죠. 다스림이 그분이 다스리니까 그분이 다스림 속에서 나 똑같이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욕망하는 거, 원하는 거, 꿈꾸는 거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진짜 오해한 것이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구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같아졌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주님의 상태와 주님의 영적인 위치에 내가 올라가서 똑같은 주님의 위치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존재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이고 그가 나예요. 예. 그분이 나고 내가 그다 말이죠. 예. 네가 바로 나야. 또 옆에 있는 저들이 나야. 모든 형제가 나야. 이걸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진리를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한다. 그럼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모든 다스림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통치가 내 통치요, 내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각만 하고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연합의 교리고 연합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존재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간직하고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나는 공급자요, 근원자요, 기초자요, 모든 것이 된 창조자요,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신분, 영적 위치, 영적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신분과 위치와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치가. 그럼 그렇게 사는 자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자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지금 백부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과 백부장의 종, 또 장로들, 친구들, 그런 관계를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미 진리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육체는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만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십자가 전이나 십자가 후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던 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기이 여겼다. 다음하죠. 싱송하다 가까이서 보다. 놀랍게 여겼다. 다음하죠. 예,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듣고서 기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백하는 말씀 뭐냐면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들어온 것을 백부장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거야. 예수님은 내가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은 것, 율법이 죽은 것, 장자가 죽은 것,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았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율법이 죽은 거야. 내가 바로 죽은 거야. 그게 아직 죽지 않으신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본 거잖아요. 백부장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거야. 저 고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돌이키사 반대로 돌이키시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이스라엘 안에서는, 표면적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믿음을 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성경을 속뜻으로 풀어야지 겉뜻으로만 보고 66권을 문자대로 풀고 율법의 말씀으로만 간직하고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을 믿어야 되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도 동일하게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로 마지막 절로 가보시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간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매 휘포스트레포 되돌려 보니까 봄에 휴리스코 찾다, 갔다, 얻다. 돌아가 보매 찾아가서 휘포스트레포 되돌려서 봄에 슈리스코 찾아서 가져서 얻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진리를 고백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죠.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백부장의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된 거죠. 주님이 백부장 안의 상태, 안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강건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휘기아노. 휘기아노라는 말은 뭡니까?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 건강하다. 이 말은 진리로 바르게 세워진 상태가 되어서 심령성전이 바르게 지어졌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심령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고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영적 성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레마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나서 생명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럼 백부장에서 장로에서 1000부장으로 백발이 된 하얀 상태로 연합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게 덮어 씌웠던 것을 제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병이 완전히 치료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뭔가 걷어가지고 생명이 공급되고 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적 성전으로 이 집이 지어졌습니다. 육체의 말씀, 육체의 예수는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한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단계에서 백발이 성성한 하얗게 된 자가 되고 천부장이 되어져서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백발로 되어진 상태, 그리고 천부장이 되어진 상태, 이런 상태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통치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